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은 6장 전체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인데 그때 이 본문에서 이 약속을 가진 했는데 이 약속이 뭐냐면 6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씩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한꺼번에 짬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약속을 가졌다. 약속을 가진 우리. 자,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고 또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기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꾸 놓치면 자꾸 내 자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냥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뭐 교회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남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타 종교의 종교생활과 교회의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주도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저 산속 높은 곳에 꼭대기에 있는 절간은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 한마디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도로서 교회로서는 신앙생활, 언약 백성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요? 말씀대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자, 이것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만 된다. 언약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약속은 일종의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그럼 계약에는 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이 계약서가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약서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계약대로라는 거죠. 계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대로 이행하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약대로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잡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뭐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쭉 읽고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온전히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렵다라는 게 뭡니까?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포도 있어요. 두려움을 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죽었냐를 알아야죠. 왜 죽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거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죽은 다음에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만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고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전제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질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나를 건지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시당초 우리가 건짐받은 건 좋고 죄사함 받은 건 좋은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부득불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지옥으로 나를 보내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죄인인 내가 두렵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살겠느냐라는. 근데 성도들 대다수가 두려움 없이 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뭐라고요? 안 보이신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 일종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신앙 고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주요,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죠?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상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믿으면 뭐 상만 날아가냐? 그게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죠.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테스트.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자,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 자,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근데 마치 계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코람데오라고 그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뭐만 들려요? 말씀만.
하나님 뭐라고? 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음성이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그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빛 가운데 계셔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쳐다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존재를 느끼니까. 근데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았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내 존재 자체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 믿음으로 보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안 짓고 사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치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 순간순간에도 깨닫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건 맞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야. 거룩이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하게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별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과 다른 의미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맞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신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두렵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믿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동거하는 거잖아요. 동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에녹처럼 에녹이 뭐라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세상은 볼 수가 없어서 몰라요. 누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의 믿음이고 에녹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에녹의 신앙 고백. 에녹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보여.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그 당시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녹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에녹이 뭐 가족도 내팽개치고 산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목회자의 모델이죠. 롤 모델이에요, 목회자.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가족 데리고, 자기 새끼 데리고 뭐라고요? 사는데, 3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은 그냥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겠지만 어쨌든 그때 자기가 65세 때, 몇 대? 65세 때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두 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이때 전해진 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안 죽었잖아. 그럼 이때 전해진 복음은 뭐밖에 없어? 천국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제일 먼저였어요?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전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이 항상 먼저야. 자꾸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 제사 끝이 오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 예수님이 자꾸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강론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천국 복음 전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자, 어쨌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에 그걸 상징적으로 누굴 통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 알게 했죠. 자, 어쨌든 얘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멀쩡하지만 얘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 말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메시지야. 오늘날 종말론도 뭐라고요? 심판 메시지예요. 뭐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는 우리의 관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작정하시고 온 세상을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끝장내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라고?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왜 두려워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건 당연한 거겠죠. 이제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사명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오시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죠. 내가 자꾸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빠져서 세상 것에 묶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온다. 그것도 언제 때? 홍수 심판 때 에녹을 통해서 이미 사전 저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부르심 받아가지고 사명으로 천국 공급 전하는데 그 에녹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왜?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임마누엘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그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요?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전에 뭐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해석하면 뭐라?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요? 그의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영원토록. 예, 임마누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에녹 같은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신분 중에 왕이요 제사장이지만 또 뭐라고요? 선지자, 메신저라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무슨 메신저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 그럼 하나님 계신 거, 그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게 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지금 여정 속에 있어. 예? 우리가 천문학에서 보면 이런 말 있잖아. 250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가 은하가 지금 우리 은하로 가까이 온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은하 쪽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 하나님 계신 그곳이 또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까이 온대잖아요. 그럼 누가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오케이 환영 영접하지 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다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해야지. 이게 임마누엘. 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줘야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 했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라면 이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근데 함께 하신다? 근데 보이지 않잖아. 그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 살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확실하게 300년 동안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버렸어요. 승천. 잘 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뭐 했다고요? 승천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고, 롤모델이라고. 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은.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에녹도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준 말이 뭐예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한테 줄 거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성령 줄 때까지 기다렸더니 진짜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서 뭐라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약속을 가졌는데 어떤 약속을 가졌다고요? 교회, 성도요. 교회가 가진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약속이라고. 너희가 뭐라? 하나님의. 그럼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성전 내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 네. 복음의 메시지는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결론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어디로? 내 마음속으로 성전이 되어서 내 안으로 오신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리고 나와 동거하시고, 거듭난 나와 동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근데 에녹이 그냥 동행한 게 아니죠.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뭐예요? 동역하신다. 뭘로? 메신저로서. 우리는 다 메신저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 네,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 내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들음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래야 믿음이 오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오셨다? 말씀이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다. 그럼 다르게 말할게요.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성경대로 산다는 거.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나와야죠. 내가 모르면 봐야죠.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내가 복 받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만 뭐라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뭘로 증명하시느냐? 말씀으로 증명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뭐다?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때가 되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이 증명된다. 그 약속, 그 언약을 뭐라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백성이고 그들이 오늘날 성도요, 교회가 돼서 뭘로요?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자,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라고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한번 믿고 그냥 갑자기 자유하다고 막 해볼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거룩함은 뭐라고요? 거룩함이,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거룩하면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말씀에 끌려서 내가 사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진리를 따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 그죠? 거룩하면 그냥 뭐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지 아닌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누가 보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서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은 뭐라고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사냐? 말씀대로 살지 않냐? 그게 초점이에요. 그 말씀대로 100, 그러니까 퍼센트가 50%가 아니라 100% 살면 그게 온전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100%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100% 사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리셋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돌아다니다가 묻었네? 다시 씻는 거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씻고, 또 다시 씻고.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인데, 죄사함은 100%인데, 우리가 자꾸 자범죄를 지음으로 100%가 90%, 80%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씻으면 돼요, 날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네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귀찮지만,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너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쉽지 않다. 그러나 이루어야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너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너의 삶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걸 너 스스로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난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씻는 게 뭐라고요? 회개.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개인데, 뭐라고요? 어떤 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거. 더러움이 있는데 두 가지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더러움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이거를 의미를 되새겨 보면, 더럽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보시 더럽다는 건 그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더러운 건 뭐냐? 그게 뭐냐면, 첫째, 육으로 더러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더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떻게, 뭘 따라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라 못 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요? 예, 그게 육의 더러움이겠죠? 그럼 영적인 더러움은 뭐냐? 영인데 어떤 영? 예, 악한 영, 사단의 영, 그 악한 영, 귀신을 따라,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거, 영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이게 뭐야?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와 관계되겠죠? 예. 이게 불법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의 영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더러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더러움에 노출돼 있어요. 이 더러움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악한 영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이라든지 세상 부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육신의 정욕은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라고요. 자기 만족.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만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라고 말하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1장제 자기의 또 푸념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앞서 보낸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서신을 통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죄를 짓고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질책하는 바람에, 교회가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바울의 이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가 막 이제, 뭐 당회를 열든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디도가 와서,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바울 사도님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어긋나 있었는데 다시 바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어? 그들이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다 저 교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라고 디도가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그제서 바울이 디도의 소식을 듣고는 안심을 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쁨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 편지를 쓰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편지를 쓰고 났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 마음에 참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났는데, 아이고 엎친 데 덮친 놈으로 마케도냐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아이고, 안팎으로 난리네, 안팎으로. 밖에서는 다툼이고, 안에서는 근심이고. 그래가지고 선교사에게 너무너무너무 환난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내가 괜한 편지를 썼나 보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나. 아이고, 그냥 알아서 내가 기도나 하고 있을 걸. 내가 괜히 너무 겁을 줬나.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너무 했나. 앞에도 그 나왔죠? 너무 내가 과하게 말했나. 근심이 많았어요, 바울은. 안 그래도 환난 힘한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후회가 막 심한 거야. 막 바울이 후회함으로 막 있었어요. 근데 디도가 오므로 그 후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부터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내가 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또 편지를 두 번째 쓰잖아요. 그러면서 네 마음을 좀 열어줘.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이런 소리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당연한 일이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선생들이 왔다 가고 여러 선생들이 그래요.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자꾸 불의를 행하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자꾸 해롭게 해요. 그들에게서 자꾸 뭔가를 갈취하려고 하죠. 자기 배만을 위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속여서 빼앗는 일이 결국에는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한 번도 너희한테 그런 일 없지 않니? 너희 나한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한테 불의한 적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한 적이 있어? 또 하나. 그러면 나를 정죄한다고 하는데 다시 내가 너희를 속여서 뺏은 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하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바울은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앞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다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가족을 끌고 다닐 수 있고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내 몫에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나 한 번도 그런 거 요청한 적 없잖아. 내가 나가서 직접 일해서 자비량으로 내가 했잖아.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혹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음이 다칠까 봐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뭐라고? 내가 스스로 다 해결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한테는 막 퍼주지 못해서 난리니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는 사례비 하나도 안 줘. 그러면서 강사들한테는 사례비를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퍼주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찔끔할 것 같으니까 또 말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막 양심의 가책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너희들이 해주고 싶었어도 내가 거절했던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를 굉장히 나 스스로 뭐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쓴 거. 그래서 그 열매로 너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자긍심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뭐 주눅들 필요 없어. 내가 너희 정죄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운명 공동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같이 죽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처럼 이게 세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 세례가 중요한 것처럼 다시 얘기하자.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된 거야. 나는 따르고 너네만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너희가 함께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핍박받고 함께 환난받고 함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운명 공동체라고. 천국을 가도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만약 너에게 복음을 잘못 전했다면 나만 잘못 전한 게 알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은 너희조차도 같이 지옥 가는 거 아니니 우리는 부득불 운명 공동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리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하지 않으니 나는 너희에게 비밀이 하나도 없는데 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누구에게? 디도에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디도가 겁먹을까 봐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편지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걸 보내면서 잘못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디도를 뭔가 해코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고 성도들이 얼마나, 디도는 모르니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이제 오늘 7장에 그냥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래서 근심이 많았는데 디도를 통해서 다시 그 소식을 다시 듣고 나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였고 기쁨이 뭐였냐?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막 그 뭐죠? 맹수의 위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케도냐가 그런 상태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으니 몸이 편할 일이 없겠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지병이 있잖아요. 지병. 예,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고쳐지지도 않고 뻑하면 언제 어느 때 지병이 도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하는데 바울이라고 뭐 마냥 행복하겠어요. 자,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정말 편할 수가 없죠. 편하지 않다 하잖아요. 지금 육체가 편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도 아니라서 2000년 전에 그때 선교 여행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 교통부터 시작해서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건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 맺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대부분의 꽃들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이 안 좋아. 그럼 떠나는 거야. 복음을 전해봐. 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럼 딴 동네로 가. 이 마을에 가서 또 했더니 다 시큰둥해. 그럼 또 딴 동네로 가. 예,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그 곳들은 특별하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바울의 선교 일정은요, 99%는 다 실패야. 왜? 아무도 안 받으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예, 바울이 다닌 경로에 비하면 세워진 교회는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걸 바울이 이렇게 뭐 3차, 4차에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대단해봐야 교인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래봐야 서너 명에서 10명 그 한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 대놓고 얘기해봐야 뭐라고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막 촥촥촥촥. 그래서 앞전에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갈 때? 드로아로 갈 때 뭐라고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실은 너희한테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못 갔어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도 안 열리다가 열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다툼이라는 건 밖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투는 거죠. 너 뭐냐? 너 누구냐? 너 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냐? 막 이러는 거죠. 안으로는 뭐요? 이 바울의 전도 일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가신다며요.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제 나름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막 때려 죽이려는데, 그잖아요. 예, 6절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낙심했어, 낙심. 왜 이 선교 여행이 이번에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낙심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투성이라니까 바울이 더더욱 낙심.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무 엄한 말로 썼더니 그게 또 마음에 근심이 되고 후회가 되는 거야. 이걸로 또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닌가? 또 디도한테 보냈더니 디도는 또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오만 걱정이 끊임이 날리 없는 거예요. 바울 마음에. 뭘 선교를 편하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낙심한 자들을 누가? 하나님이 위로하셨대요. 어떻게? 디도가 돌아오므라. 저번에 그랬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디도가 안 도착했다고. 예, 디도가 빨리 도착했으면 편한 마음으로 신나게 선교했을 텐데 디도가 안 오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나 걱정이 투성이고 디도가 붙잡혔나 어려움 당했나 막 이러는 거죠.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적절한 때, 우리가 낙심해서 다 주저앉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디도를 다 보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그 소식을 전해줬겠죠.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예, 디도가 고린도에 가니까 사람들이 디도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편지를 읽어줬어. 그랬는데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었는데, 그 바쁘신 중에 우리한테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까지 챙겨주, 거기에 더 나가서 애통함과, 우리가 바울 선생님 선교에만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로 근심케 했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애통함과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있겠죠. 여러 가지 디도가 그냥 왔겠어요. 챙겨가지고 왔겠죠.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 선물도 줬으니까 들고 와서 보여줬지 않겠어요? 예.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열심.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고린도 교회가 애통하니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너무나 교회가 갈등이었는데 그래도 바울 선생이 그걸 소식을 듣고는 제자 디도를 보내서 교회를 다시 안정적으로 치리하게 하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받고. 바울은 또 그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이요 위로를 서로 주고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디도가 안 오니까 안 오는 동안에 뭐 했어요? 후회하였으나. 괜한 편지 보내가지고 디도도 괜히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이게 근심했겠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들이 듣고요. 그것 때문에 뭐 했는데? 뒤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심한 말을 해서 너희가 근심한 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렀다.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을 주었어요. 이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바울 선생님 말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대로 했다가 다 아작 나는 거 아니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바울파다. 내가 언제부터 바울 선생님 편이야? 나는 개바파다. 난 아볼로파다. 다 깨지는 거 아니야? 바울 선생님, 아이고 너는 바울 선생님 말 들어. 난 안 들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심이 있어라. 그게 다시 뭐 했다고요? 회개. 디도가 다 그걸 마무리 짓고 왔으니까 회개했다는 건 아닌 거죠.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문제를 바꾸는 거죠.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다 교회 전체가 제대로 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 회개함으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뭐예요? 회개로 이루는 근심. 자,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로? 뜻대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바울이 쫓아갔겠죠. 막 뭘 했겠죠. 저주가 쏟아졌겠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함으로 어떻게 됐어? 그렇게 안 해도 되게끔 돼서 너무 감사하다.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합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어떻게 막 하면서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다른 걸 선택해서 갈 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갈 때도 틀린 줄 알지만 여러분 이게 막 달리는 자전거를 갑자기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빠지듯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확 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뭐 근친상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관계가 무르익었어. 그런데 갑자기 툭 끊고 너희 헤어져. 그런다고 막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사가 모든 게 말처럼 그렇게 막 칼로 탁탁 자르듯이 착착착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막 그 과정에서 많은 후유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아닌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원 가서 수술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약 먹고 치료하고 싶지. 그러니까 좀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울 선생님 말은 칼로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후회할 게 없는 구원.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근심하면 후회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 그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있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게 목적이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 이 회개. 그런데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예.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근심, 말씀 때문에 내가 어느 날은 끊을 수 없었는데 끊어. 손해가 되는데도 끊어. 내가 여기 이 회사 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의 성수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때려쳐. 끊어.
이런 식으로 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주신다. 여기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문제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약속에서 이탈돼 있네.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본 궤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 주렁주렁 달린 엮여 있는 게 많아. 친구 관계가 있어, 가족 관계가 있어, 인정과 사정에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걸 한 번에 다 끊는다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너 예수 믿더니 미쳤냐? 야, 예수도 좀 적당히 믿어라. 어떻게 그렇게 믿냐? 그런데 딱 끊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라는 게 말로 잘못했어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살점을 뜯어내듯이 뜯어내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눈을 빼라, 이 팔을 잘라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나머지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 예,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그것들을, 나의 그 어떤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라. 이거를 잘라내라. 빼내라. 고통이 따르죠, 당연히. 내가 지은 죄니까 죄값이 그렇게. 근데 그걸 놔둔 채로 가면 그 죄값을 인해서 다 지옥 간다고. 그러나 네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죽기 전에 네 그 죄 짓는 그것들을 끌어내는, 살을, 눈알을 빼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안 하면, 뭐 때문에? 인정과 사정에 끌려서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세상 근심은 뭐 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천국 복음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함으로 된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왜 반복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회개하는 거,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간절함, 얼마나 너희 자신을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내가 예수 처음에 잘못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능력도 나는데 내가 어디서 잘못 떨어졌는 첫사랑을 잃었는가 하면서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치리하게 해주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치리 안 하고 대충 그 죄도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가 치리를 했잖아요. 예.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의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물론 쉽지 않죠. 사람이 연약한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근데 어떻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끌어낼 수 있어요. 간증 중에 이런 간증 많잖아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끼고 살고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았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담배가 끊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술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요. 담배 근처만 가도요, 제가 막 역겨워서 같이 못 있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깨끗해지려고 하나님을 자신을 치면서 하는 그 후에 근심, 그 회개, 거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사, 그래도 네가 정신 차렸구나, 네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내 뜻이 뭔지 알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걸 원하신다.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죄인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예, 중요합니다. 바울이 너희들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서로 정죄하라고 쓴 게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상황 파악하고 분별하고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열심히 내라고 쓴 거야.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뭘로 나타나? 자신의 깨끗함으로 나타나서. 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안심함을 얻었다. 그 말은 뭐예요? 확실히 마무리 짓고 왔다는 거죠.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처음엔 자랑해서 보냈어. 그런데 마음에 후회가 오니까 아우 내가 괜한 자랑했는데 막상 가서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그랬는데 아유 돌아와서 더 자랑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내가 디도한테 거짓말하지 않은 꼴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 뭘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죠. 디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섬겼다는 거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제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다시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요. 바울 선생님 다시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디도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심령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님이랑 계속 선교하지 마.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 있으니까 늘 기도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마귀가 와서 역사할까봐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6절 마무리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믿었기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잘 알아듣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고치고 회개할 걸 알았기에 믿었기에 이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높아심에 두렵고 떨렸는데 아이고야 감사하게 너희가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너희를 신뢰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세운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일찍 떠난 것 같아서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떠났나 하면서 후회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겠구나. 예.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실함과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선교든 전도든 목회든 뭐든지 사역은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동역해야 돼. 근데 동역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돼. 매일의 삶에서 이게 영성 훈련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배워야 돼. 근데 동행하기 전에 먼저 배울 게 뭐예요? 동거하는 거야. 동거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동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동행이 되고 동행할 줄 알아야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는 것이에요. 이게 동행이거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게 완벽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할 때는 진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싸워도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시다는 걸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모세가 기도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승리하고 내릴 때 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지금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시려고 모세를 사용한 거지, 뭐 모세의 기도가 대단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자꾸 너무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될 걸 사람에게 둬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사람의 기도에다가 거기다가 비중을 두면 안 돼요.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든 내려서 기도하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시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중이구나.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안 싸우고 계시구나.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안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론과 홀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게 뭐예요? 누가 싸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동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시작되지만 동행과 동역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바로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다.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회개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서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